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 이야기, 귀신 이야기 그런 거 해드리고 있어요. 천사가 있느냐? 내가 한 번도 천사를 본 적이 없는데 천사가 있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고. 보이는 것만 믿어지는 게 믿음은 아니거든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게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믿음은 미래적 믿음. 미래적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보지 못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 저 멀리 미래에 이루어져 바라는 것들. 그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테레비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히 보여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아직 멀쩡히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되냐? 언젠가 죽겠죠. 미래에 언젠가 내가 죽지는, 지금은 안 죽었지만 언젠간 죽을 거라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가 천국 갈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자, 내가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아직 못 갔다고. 그렇지만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미래적 믿음이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강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내가 편안하냐? 지금은 믿음도 없고 삶이 힘들어 편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미래에 나는 이런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절망의 시대를 살아요. 안 된다는 시대를 살아고 숭악한 시대를 살지만 내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소망을 주셔서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내 삶에 이런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여러분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게 미래적인 거예요. 과거적인 것은 뭐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야.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게 그냥 믿어져. 자, 여러분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고.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져.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믿음과 지식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명랑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걸 여러분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다고. 근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을 믿는 것과 그런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과 뭐가 차이가 나요? 어차피 안 본 건 똑같아.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야. 이 증거라는 말은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에 판사가 딱 앉아가지고 나한테 묻는 거야. 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봤어? 그러면 예, 제가 봤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나는 본 적이 없다고. 자, 명랑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을 무찌르는 걸 네가 봤어? 그럼 예, 제가 봤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때 살지도 않았다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믿는 것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믿는 것과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아무 차이도 안 나는 것 같죠. 여기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믿음이 잘하지 않느냐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믿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지식과 달라요. 자,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을지문덕의 이야기, 세종대왕의 이야기, 이런 거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차이가 나요? 지식은 반복되지 않아요. 자, 이순신 장군이 오늘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지만 태어난다고 해도 명랑해전이 반복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고 끝.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안 그래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그 많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오늘도 재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현재성.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 교수가 한 말인데, 그 많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역사는 죽어있다고, 지식은 죽어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두 번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도 그런 일이 두 번 일어나는 게 어렵다고,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있느냐? 성경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냐?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자, 과학중심주의죠.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것만, 그러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진주에서 큰 사고가 나서 집이 불을 지르고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였더만요. 5명이 죽었다고, 몇 명이 다쳤다고. 숭악한 사람의 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가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사람은 오늘 일도 모르는 존재예요. 내일도 모르고 모레 일도 몰라. 근데 뭘 사람이 다 알아요? 사람은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고 아는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무지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고. 병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도둑맞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남한테 해코지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리 흘러간다고. 당장 내일 어떤 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한테 재난이 닥칠지, 뭐 대박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인간은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인간은 인간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던 성경의 기자들은 티끌 같다, 벌레만도 못하다, 늘 그런 말을 썼던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인간은 완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것 같아도 3차원에 삽니다. 내 위에 천사와 마귀가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눈으로 본 것만 진짜냐? 아니에요. 잘못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분명히 내가 봤다니까. 그래서 가서 아는 척하면 딴 사람이요. 그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실수하는 적이 있다니까. 내가 분명히 봤대. 내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 내 눈이 잘못되어 있는 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귀에 들렸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그 소리 안 했대. 자기가 잘못 들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보는 것만 진짜냐? 아닙니다. 천사가 안 보인다고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없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자, 그럼 귀신은 있느냐? 귀신은 봤느냐? 못 봤다니까. 저는 천사를 본 적은 없어요.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보여주셔. 근데 천사를 느껴보고 깨달아 본 적은 많아요. 아, 천사가 왔다 갔구나. 아, 천사가 도우셨구나.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봐요. 여러분, 지나보면 참 경험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지 천사를 안 보이는데 귀신은 보여. 사람 속에 귀신 있는 거 아세요? 귀신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귀신 만나면요 삼짓합니다. 제가 화곡동 쪽에서 부흥회할 때 거기 가는데 어떤 호텔 하나를 얻어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호텔 문 열고 들어갔는데 크더라고요. 사람 혼자 사는데 뭔 그렇게 큰 방을 얻어놨는지. 근데 거기 이제 옷을 셔츠 몇 개를 가져가서 그걸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옷장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귀신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그냥 시꺼먼 놈이 눈만 빨개요. 귀신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구석에 다 앉아 있어요. 안 보이는 거 감사하고 많이 해야 돼. 혼자 밥 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혼자 밥 먹을 때 내가 밥 먹는 식탁 앞에 그놈이 앉아 있어요. 안 보이니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저녁에 차 타고 혼자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저녁에 혼자 차 타고 갈 때 백밀러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감상은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백밀러로 보면요, 내 뒷자리에 떡 앉아 있다니까, 빨간같이. 근데요, 그때 몇 번 보다 보면 괜찮아요. 저는 몇 차원에 있고 귀신은 2차원에 있고, 나는 몇 차원에 있어요? 3차원에 있어. 근데 내 안에는 누가 계셔? 1차원이신 하나님이 계셔.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귀신들과의 만남이 여러 번 있었어요. 강원도 원주에서 부흥회할 때는 밤에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숙소에 와가지고 다 식구들이 잘나고 깜깜하게 불 다 끄고 누웠어요. 저는 불이 켜 있으면 잠이 잘 안 와요. 우리 집사람은 뭘 자꾸 키자고 그랬었고, 나는 이게 불을 꺼야 잠이 오는 사람이고 깜깜하게 켜. 근데 잠잘라고 그러는데 자꾸 섬찟해.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 그런 날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날 없으신 분은 참 감사해야 돼. 그런 날 눈을 떠봐요, 안 떠봐요? 눈을 떠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냥 주무시면 돼. 근데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그런 날은 거의 100% 귀신이 옆에 있다고 느끼시면 돼요. 잠이 안 오는 날, 나는 그날 왜 그리 무서웠나 몰라.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지? 눈을 떠봤더니요, 벽에 액자 하나가 붙어 있는데 액자 뒤에 시커먼 귀신이 눈만 빨간 것이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 잘 옵니다. 저는 몇 차원에 있고 2차원에 있고, 나는 몇 차원에 있어요? 3차원에 있죠. 그렇지만 내 안에 누가 계셔? 1차원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 순간 악한 영들을,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단지 내가 초대할 수는 있어. 내가 귀신을 초대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놈이 와서 여러분을 지배해요. 자, 귀신을 초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뭔가 욕심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와.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꾸 쓸데없는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슬슬 누군가 여러분을 꼬드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귀신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틈을 노리는 자입니다. 혓바닥을 계속 날린거려요. 여러분, 뱀을 생각하시면 귀신 생각하면 틀림없어. 뱀은요, 혓바닥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뱀이 혓바닥 입 다물고 혓바닥 쏙 집어넣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묘하게 이놈은요, 자는 것 같은데도 혓바닥을 날른거려. 틈을 계속 내립니다. 누군가를 해코지 하려고 그래. 귀신이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게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은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도 전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이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야지. 틈을 계속 노립니다. 제가 가수들 공연하는 걸 잘 안 봐요. 요즘에 무슨 방탄보라고 있더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게 보여요. 귀신들이 이렇게 가수들 뒤에서 움직이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모든 가수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젊은 애들이 열광하더라고. 박수를 치고 우는 애도 있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왜 내 눈에는 그 춤추며 노래하는 가수 뒤에 있는 귀신이 보여. 가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차라리 안 봤으면 괜찮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그 가수들 눈에 그 노래 엄청, 내 이름 대면 다 아는 사람이요. 나는 왜 그런 게 보이나 몰라.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귀신이 왜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하는 일은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런 속에서 세대 갈등이 일어나.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걸 귀신이 지배하게 되면 세대 갈등, 남녀 갈등,
가치관의 갈등이 생겨나고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 참 좋던 사람이요, 어딘가 푹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도 굉장히 멀어져. 귀신이 하는 일은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여러분 손가락을 잘라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와서 하는 일은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놔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해요. 푹 빠뜨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그랬지? 내 친구의 하나는 고등학교 때 2등으로 들어왔어요. 학교에. 걔가 2등이었나? 아주 공부 잘하고 들어왔어요. 다른 선생님이 불러다가 너는 적어도 연세대학은 가야 된다. 열심히 하자. 예. 근데 푹 빠지더라니까. 어느 날 눈동자가 이상해졌어. 고등학교 1학년 말쯤 됐는데 정신을 못 차려나와.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거 금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3차원에 있고 귀신은 2차원에 있어서 내가 귀신을 못 이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때 가져야 될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정신 차려도 안 돼요. 그래서 영접해 드려야 돼. 귀신은 계속 틈을 노리고 있어. 자, 또 틀어줘 보세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무엇은 어쩌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는데 영은 무익한 거예요. 자, 다음 마귀 얘기 쭉 틀어줘 보세요. 자, 마귀는, 자, 시작. 살던 대로 살게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던 길로만 갑니다. 마귀는. 한 번 귀신 들린 사람은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놓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를 귀신은 다 알고 있어요. 뱀은요, 가던 길로만 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뱀을 자주 만났거든요. 근데 뱀 만나는 장소가 거의 똑같아. 그쯤 가면 뱀이 있어. 뱀은요, 또랑 이만큼 있잖아요. 만약에 폭이 50cm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중간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뱀들은 가만히 보면 늘 같은 길로만 댕겨. 뱀 잡는 거 쉬워요. 거기 있으면 돼.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던 대로만 살게 해. 참 묘한 일은요,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해. 일찍 오는 사람은 늘 일찍 와.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 늘 졸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하던 대로 해. 여러분,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살던 대로 살게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악한 영들이 나를 지배하면 살던 대로 살아. 욕심 부리는 거 계속 욕심 부리고, 지각하는 거 계속 지각하고, 게으르는 거 계속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거 계속 거짓말하고, 교만한 거 계속 교만하고.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옛날 게 다 좋은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살면 될 것 같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자, 그런데 엄청난 일이 하나 생겨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시작. 자,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저는 이 말을 참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살았어야 돼. 믿음대로 나를 고치고 살았어야 돼.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는 대로 믿게 돼. 내가 지금 잘 사는 줄 착각해. 근데 너 지금 잘못됐잖아. 이해가 안 됩니다. 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잖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왜? 내가 살던 대로 믿어왔거든. 그러면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고정시켜버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게 성경적인 생각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렸을지라도 내가 살던 대로 믿게 해줘, 그냥. 그래서 이만하면 된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살던 대로 살게 해.
아, 이래도 별 이상 없었어. 별 이상 없었죠. 그러나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을 내가 거절하고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축복이 100인데 10 정도밖에 안 받아. 그거 얼마나 속 터지는 일이요. 근데 천국에 가면 큰 보물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보물창고에 있는 목록들이 다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건데 기도 안 해서 못 찾아간 것들이라는 거잖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한번 해봐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시작. 자, 일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저는 많아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돼. 이거 큰일 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자, 살던 대로 살게 해요. 마귀는 가던 사람에게 계속 가요. 제가 거지들 데리고 살면서 느낀 거예요. 안 바뀌더라고. 자기가 살던 대로 우리가 볼 때는 한숨이 펑 나오는 일이요. 근데 본인은 불편하지 않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세수 한 번 안 해. 그게 편해. 여러분, 세수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해요? 난 저녁에 잠잘 때 세수 안 하는 게 편타. 난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는 게 귀찮다. 어제 얘기했죠.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자기를 가꾸려고 하지 않아. 머리도 안 빗고 싶어. 그냥 이대로 그냥 가고 싶어. 마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특징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다음. 마귀들이 한 일은 뭐냐? 그 다음 시작.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뱀이 고개를 땅에 쳐박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뱀은 몸보다 고개가 늘 올라와 있습니다. 뱀을 쳐다보면 귀신이 보여요. 아, 에덴 동산에서 귀신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뱀하고 귀신은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 뱀은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는 일이 없어요. 죽기 전에는 모가지가 땅에 안 떨어져. 늘 고개를 쳐들고 다닌다고. 귀신 들리면요 교만해집니다. 제가 요즘에 참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뭘 가르치고 훈수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물어보기 전에는 대답하지 않으려고 해서 살아. 이게 살아보니까요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많아. 내가 이거 말을 해줘야 돼. 저거 저러면 안 돼. 그때마다 내가 혹시 주와 선생이 되려는 건 아닌가. 교만해진다니까.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입니다. 교만해지게 되면 내가 제일인 것 같아. 감히 내가 뭘 하는데 이걸 막으려는 것들을 다 미워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생겨나요. 왜? 교만해져가는 증거예요. 겸손해지면 받아들여져요. 교만해지면 밀어내게 됩니다. 나한테 누가 잔소리 못해. 교만해진 거예요. 고개를 쳐들고 다닌다니까.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사람 아니야. 너 하나님이야. 너 에덴 동산의 주인이 너야. 속아 넘어갈 것 같지 않지만 속아 넘어간다니까. 자기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닌 걸 몰라. 자기는 얹혀 사는 놈이요. 근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안다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 말씀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권위의 실종 시대잖아요. 권위라는 게 없어. 내가 제일 높아. 이게 점점 교만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도 나한테 말 못하게 된 거예요. 다 무시하지. 부모님도 무시하고 선생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다 막 내가 제일이요. 감히 어떤 놈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다가 사람 찔러 죽이고 불내고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거든. 나는 높은데, 나는 굉장한데 내 말을 안 듣잖아. 사람들이 가서 민원 넣는데 접수가 되지도 않고 해결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근본 배후에는 교만이 쌓인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몰라. 사장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따라하면 됐는데 지금은 아니야. 사장놈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어디다가 총은 내고 막 뭐 붙였다고 복잡하잖아요. 조금 지나면 이제 아빠들부터 잘리기 시작할 걸. 엄마하고 애들이 편먹고서 아빠 갈아치워버리자 저거. 말도 안 듣는데. 권위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끌어내릴 판이요 지금. 법이 얘기를 했으면 들어야지. 법이 그렇다면 악법도 법인 거거든. 그게 사회가 움직였던 힘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공동체가 있었고 개인이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가 중요했다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야. 조국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고 내가 있었어요. 그건 옛날 시대 생각이지.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가정이 있어. 내가 있어야 엄마 아버지가 의미가 있어. 내가 있어야 회사가 있어. 회사는 무너져도 나는 살아야 돼. 식구들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돼. 이 권위와 공동체가 없어진 시대잖아요. 나라는 없어져도 나는 살아야 돼. 이 가치관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이런 속에서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우리도 속에서 하나님을 빼어내. 자, 또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음 페이지 읽어봅니다. 다음 페이지 시작. 자, 뱀은요 산 것만 집어먹는 거 아세요? 뱀이 쥐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쫓아가다가 쥐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냥 놔둬요. 안 먹어. 쥐가 움직일 때 그걸 잡아먹습니다. 개구리를 뱀이 잡아먹잖아요. 죽은 개구리를 1000마리 널어놔도요 한 마리도 안 건드립니다. 뱀은 산 놈만 먹어. 자, 귀신은, 이 마귀는 누구에게 접근하느냐?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 접근해요. 마귀는 시험 든 것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식구를 건드리지 않아요. 마귀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겸손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타켓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언제 시험 들어요? 언제 예수님한테 혼나는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거다. 그리고 칭찬받은 그날 예수님한테 뒤지게 혼납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마귀는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아질 것 같은 사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본 적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죠. 있으나만한 것들을 안 건드려요. 나는 참 평생 시험 든 적이 없다고. 아이고 현찮게 살아올 줄 알면 돼요. 살아있는 것들은 귀신이 와서 건드려. 근데 죽어있는 것들은 안 건드립니다. 자, 그 밑에 예수님께서 언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세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없을 때 그때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40일 정도 금식했으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근데 마귀는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죄 짓는 줄 아세요?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면 신음할 때,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 그때 시험 든 게 아니에요. 이제 왕이 되고 애굽의 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신하들은 전쟁하고 있고 그럴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는 죽은 것들 옆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꼭 살아있는 놈들을 건드려요. 여러분이 믿음이 괜찮다 싶을 때 그때가 위험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평생 이러고 살아. 또 그럴 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하지보다 시험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아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됐어. 그래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알면 일어날 수 있어요.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벌써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감사 생활을 시작하면 이거 이겨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이겨냅니다. 자, 다음 시작. 자, 뱀이 떠다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뱀이 점프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뱀은요 땅에 붙어 살아요. 쥐는 점프를 하더라고. 야, 제가 쥐가 점프하는 걸 봤거든요. 쥐가 이렇게 가다가 굉장히 뚱뚱한 쥐였어. 비만쥐. 이 비만쥐인데 내가 이렇게 가니까요 쥐가 막 도망가는데 앞에 돌이 있었거든. 아, 저건 끝났다 싶어. 쫙 뒤먹거든. 그 쥐가 다리가 짧거든요. 그 짧은 다리로 점프를 하더라고. 근데 뱀은 점프할 다리도 없어. 땅에 늘 배를 붙이고 댕겨. 여러분, 그래도 귀신 들리고 시험에 들면 하늘의 거 생각 안 나는 거 아세요? 땅의 것만 생각나. 돈만 생각나. 속상했던 것만 생각나. 미안했던 것만 생각나. 죄책감에 시달려. 땅의 것만 쳐다봐. 참 묘한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다 봐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땅의 것만 생각나.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오면 이 하나님의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땅의 것만 생각나. 저 핸드폰이 어제 잃어버린 핸드폰이거든요. 왼쪽 벽에 붙어 있는 거. 저게 6시 알람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8시마다 울려. 그게 누구 건지 가져가질 않았는데 하루 종일 꺼버리세요 그냥. 귀신 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의 눈이 땅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하늘집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땅집에만 관심이 많아. 하늘에서 받을 상급에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땅에서 볼 돈에만 관심이 많아. 하늘의 것을 놓치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늘의 것을 놓치면 반칙, 변칙을 쓰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작. 귀신은요, 뱀은 겨울잠 자는 거 아세요? 하루 이틀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은 안 일어나 죽은 듯이 잡니다. 잠수 잘 타는 것들 있죠. 귀신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 한번 시험 들으면 오래 있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나타나. 그런 것들은요 귀신들하고 친한 것들이야. 잠이 깊어. 자, 다음 기타 마귀를 잔뜩 있는데 시간 다 가서 그만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귀신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건 또 내일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또 여러분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난 잘 몰랐는데 귀신이 내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악한 것들의 지배를 받아서 자꾸만 하늘을 잃어버리고 땅에만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과만 친해지려고 합니다.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날의 삶도 성령님과 함께하게 해주시옵시고 천사의 도움 속에 살지언정 악한 것들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